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 마태복음 27장 52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지난 주일 대림절에 했었던 말씀의 2부에 해당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종말의 때 지혜로운 자. 아멘. 오늘 우리가 참조로 다니엘서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0장을 다 같이 읽었죠. 10장과 11장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11장은 지난번에 했었던 여러 가지 환상들 이야기, 역사 이야기와 맞물려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추후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시대에 오게 되고, 헬라 시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밑에 있었던 장군들이 패권을 나누면서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전체 지역을 크게 4권역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4권역 중에서 이스라엘 땅이 속해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이집트 쪽과 애굽 쪽과 또 하나는 시리아 쪽에 해당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이 껴있게 되고, 양쪽에서 패권을 장악하는 여러 가지 정복과 약탈의 과정 속에서 이 다니엘서는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11장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서로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을 지칭하고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를 지칭하면서 서로 싸움 가운데서 정권을 쟁탈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10장에서 12장까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커다란 주제는 모든 학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지적하듯이 종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전 세계의 전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오늘 11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45절에 그의 종말이 이르니라는 말로 봐서 항상 우리는 각 개인의 종말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묵시문학을 읽고 또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우주적 종말도 종말이지만 관심사가 뭡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종말이고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의 종말이 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 때 정말 종말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지혜로운 자, 참 신앙인,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 경외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온갖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들, 어려움들, 역경들, 속임수들, 박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회적 관점에서의 말씀은 바로 35절입니다. 3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우리 참 신앙인은 이처럼 마지막 때까지 걸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역경과 박해와 고난을 이처럼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연단과 정결하고 희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몰락이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12장은 신약에 있어서 종말 사상에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됩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바로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참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다니엘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중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 3절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처럼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마치 점쟁이가 주술을 하듯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욕심으로 채우는데 급급하여 성경을 읽는 자들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신양면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별과 같이 궁창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과의 차이점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역사에 길이 남고 또 존귀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끝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이 4절까지 구절을 통해서 이 3절은 해석해야 되죠. 1절에 그때까지 그때 종말을 이야기하죠. 또 4절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쌍관처럼 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 환란 1절에 환란 2번을 이야기하고 그거와 반대로 영원토록이라는 말과 다시 3절에도 영원토록이라는 말, 또 1절의 구원, 그리고 2절의 영생, 그리고 이 영생과 함께 영원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영생, 구원과 짝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 2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그대로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벌어진 사건으로도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지혜의 핵심,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만 하는 참된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와 권면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쓰러지고 말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럴 겁니다. 나 지혜로운 자 안 돼도 돼. 나 이러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정말 이것으로 그친다면 힘들고 그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많은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보면 나 별과 같은 존재 안 돼도 돼. 지금 당장 힘든데 라고 하는 사람 없을까요? 성도들 중에 99명은 그럴 겁니다. 솔직해 봅시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불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죠. 내가 회개한다고 온전히 깨끗하게 됩니까? 모든 자들이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모두 다 스스로 정결하여 희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저는요, 제가 아무리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될 수 있을 정도로 연단을 통과하고 정결하게 될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면 정말 아닙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 마지막 순간에서 다 넘어집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만큼 이 다니엘서의 완성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 12장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은 이거야 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손가락과 같고 그 손가락이 가르쳐주는 최종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집중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만 하는 참된 신앙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끝에는 다 무너질 것, 그게 무슨 위로와 권면입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과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깨달은 마지막 때의 환난이란 무엇일까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연단의 시간이며 최종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통로, 즉 실천적 걸음이고 순종의 시간입니다.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다니엘서의 지혜 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을 놓치는 중요한 단어죠.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지혜는 뭘까요? 꼽으라고 하면 구약 전체에서 지혜서가 뭡니까? 성문서 중에서 지혜 문학이 있죠. 아마 이것은 초등학교, 교회학교 1, 2학년, 3, 4학년에서 퀴즈 문제를 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지혜 성경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잠언 아닙니까?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저자가 솔로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부적으로 가면 사실 솔로몬이 다 썼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혜로운 왕 하면 다윗보다도 솔로몬을 지듯이 지혜 문학하면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잠언과 전도서를 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혜를 가르쳐 주죠. 지혜란 우리 평상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의 통찰력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죠. 저 사람은 참 지혜로워. 삶의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 줍니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성경 구절도 물론 있지만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지혜는 삶의 통찰력하고는 사실 관계가 멉니다. 그러면 종말을 지향하는 태도의 전환입니까? 굉장히 성서적이고 교회적인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도 전부 지혜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삶의 전환키입니다. 종말을 지향하는 태도의 전환, 하나님께만 집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미성교회처럼 그렇게 이단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겁니다. 거긴 뭐가 빠져 있어요? 말씀이 빠져 있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종말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요한 것, 하나님께만,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다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제가 그랬죠. 성경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유비해서 저는 성경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삶, 우리의 인생의 전환 키가 바로 지혜인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참신앙이죠. 삶의 지혜라기보다도 참신앙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게 하는 지혜신앙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지향하는 태도의 전환하고 같은 거에 아닙니까? 녹아져 있죠. 그러나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이 빠져선 종말주의 잘못하다가는 그렇게 됩니다. 영화에서 그런 게 있었죠. 노아의 방주처럼 커다란 우주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지구의 종말을 대비해서 정말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만 명단을 스스로 만들죠. 그리고 제3세계 핵무기가 터지기 직전에 그런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그거에서 반기를 들고 대항하는 자들이 생겨나죠.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다. 또 다른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선과 정의와 공의가 아닙니다. 그런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형태를 비슷하게 맞추는 그런 착각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게 하는 지혜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눈과 시선과 인생의 삶, 목표 등 전반 모든 것에 대전환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죠? 많은 사람이 나도 그래 라고 하는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행복하다는 이런 것이 행복이지 워라벨이지 라고 하는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도 감수하고 불평도 감수하면서 나아가는 것인지는 우리 스스로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검색해보면 이것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원어로 구약을 헬라어 원어로 검색하면 다르겠지만 어쨌든 개역개정 성경으로 지혜라고 검색해보면 창세기 3회, 출애굽기 11회, 신명기 7회, 사사기 1건, 사무엘하 4건, 심지어 어떤 데들은
나와 있지 않은 데들도 있죠. 에스더도 한 건입니다. 그런데 잠언이 123건, 전도서 45건. 분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이 123건, 전도서가 45건, 시편이 17건이면 페이지로 계산하면 시편과 잠언은, 그리고 전도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도 33회로 많죠. 이것도 대표적인 지혜 서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신약을 볼까요?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이 8건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건, 고린도전서 26건, 에베소서 4건, 골로새서 6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 않고 후서 1건, 디모데 전서에 나오지도 않고 후서에 1건. 사실 그렇게 많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지혜라는 것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지혜다라고 정의 내린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뚜렷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봐야겠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혜자, 지혜로운 자의 최고봉의 지혜란 뭘까요? 전도서 12장을 보면 특히 전도서 12장 1절 그리고 14절, 이것은 첫과 끝에 숨이 쌍방 구조로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전도서 12장은 전체가 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3번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서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잘못 읽으면 전도서는 허무를 지향하는 책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1장부터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 전에 3절에 그런 날에, 그리고 7절에 전에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거죠.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지혜가 이런 겁니까? 어떻게 하면 맷돌이 잘 갈릴까?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삶의 여러 가지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맷돌 소리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각 집안마다 맷돌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라는 말로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4절의 말씀과 같이 비슷한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것도 마태복음에 있죠.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려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늘나라로 가고 한 사람은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갑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있습니다. 종말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죠. 비유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추구하는 세상의 사슬과 같은 것이 있죠. 지혜를 추구했던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기술 습득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은과 금이 쓸데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명예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바깥에서 자신의 지위가 어떻다고 교회 안에서 건방 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울 줄 알아야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낸 11조 갖고 교회 유지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전 그런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뭘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상의 지혜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맷돌을 잘 갈지, 어떻게 하면 은이, 금이 쌓이지라고 하는 지혜를 쫓아갈지 모르지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는 너는 청년의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너가 건강할 때, 원기 완성할 때,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이 인생의 황금기일 때라는 얘기입니다. 최절정일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뭘까요? 반대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믿을게요 할 때도 청년의 때인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를 청년의 때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인생의 모든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너무 늦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완전삼으로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 외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잡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지혜입니다. 전도서 12장 그 뒷부분도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 아닙니까? 종말이 우주적 종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 지혜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곧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전도서 말고요. 그러면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잠언서의 지혜서 중에서 제일 먼저 뽑는 게 있습니다. 남들은 잠언서 1장을 많이 뽑죠. 그렇지만 성서학자들은 잠언서의 꽃은 8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큐할 때 예수 어록, 지혜자의 말씀을 할 때 잠언서 8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잠언서 8장은 잠언서 전체의 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말씀이죠.
잠언서 8장, 특히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참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흔히 학자들은 지저스 세잉, 예수 어록이라고 이야기하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창조의 명공에 대해서 잠언서 8장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로고스 신학으로 이어집니다. 잠언서 8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31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30절도 표준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죠. 로고스죠. 창조의 명공. 이것은 오늘날 성서학자들이 하나의 타이틀처럼 사용하는 공식 어구가 됐습니다. 창조의 명공.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의 명공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지혜에서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참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이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했었던 살아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신으로만 고백합니까? 감리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신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사로서 고백합니다. 참 선생,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리교 교리와 정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교사요, 모본이요, 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고요. 그것이 참 지혜입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참 다니엘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잠언서 8장에 보면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아들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는 친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때도 그렇지만 신약에 가면 대표적으로 요한 1, 2, 3세에 가면 자녀들아 할 때 그것은 성도를 이야기하죠.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아들 또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까? 아니죠. 만화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는 지혜 1인칭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이것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삶 구석구석에서 시와 때를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그렇죠. 나가 누굽니까? 참 지혜죠.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36절은 뭐하고도 같습니까? 다니엘서의 종말하고도 같죠. 지혜는 항상 종말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죠. 이 지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죠. 2절에 보면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예수님께서 생활 구석구석까지 높은 자에서 낮은 자까지, 심지어 아웃사이더들, 심지어 유대계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자들, 학문적 용어는 마진을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계선에 놓여 있는 자를 하나님의 범위 안으로, 도성 안으로 품어주시죠.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품어주는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이 시장의 이야기,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이것은 대표적인 시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셨죠.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장터 비유 얘기했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하면서 비유를 얘기하셨죠. 피리를 붑니다. 슬픈 장승곡을 부르면 울어야 됩니다. 기쁜 노래를 피리를 불어대면 같이 춤을 추고 즐거워해야 되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믿으라 복이 있다 기뻐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라고 했으면 참여해야 되는데 거꾸로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보여주시고 높은 자들에게는 지혜를 감추었다고까지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돼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서 성경의 지혜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으로 용어만 지혜라고 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야말로 샤머니즘적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참 지혜자로서 마지막 때를 로고스이고 창조의 명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서 참 지혜자의 모습으로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연단의 과정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걷고 있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 참 신앙인의 길을 가려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과 역경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